한 2, 3년 전에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어느 언론 매체에서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중산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중산층은 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요, 중산층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보통 국민들의 어떤 인생의 고리거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되고 2000cc 이상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고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나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함 피플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런 중산층의 개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 또 미국에서도 잘 사는 동네라고 하는 베이 에어리어와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만만치 않은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기 힘든 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된 것은 이들의 눈이 높다가 아니고요, 이들의 관점입니다. 이때 마침 이제 다른 나라들의 중산층 그 개념에 대해서 발표한 것들이 비교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돕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것이 영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 또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이 공적인 분노에 대해서 의연히 참여할 수 있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산층, 프랑스의 중산층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미국의 중산층을 얘기할 때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중산층의 기준을 얘기한다면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우리가 늘상 대하는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 정도는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립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또 읽으라고 하는 책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차이가 있죠. 물론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도 미들 클래스 얘기할 때는 의뢰의 경제적인 것이 따라붙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중산층 그러면 연소득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을 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산층을 그 카테고리를 나눌 때 발표하는 사람마다,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 다르고 이것을 느끼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의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뭔가 좀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국의 경우는 다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진국들에서 발표한 중산층의 그 기준들을 보면 삶의 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즘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중산층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 포커스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던 무슨 무리한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용서받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것도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종종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실 텐데요. 드라이브를 할 때 길을 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 시민분들이 무단으로 횡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좀 때로는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얄미울 때도 있죠. 지난 주간에도 이제 바다 건너서 저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왕복 2차선, 좁은 길 2차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분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처음에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조심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왕복으로 자꾸 지금 차들이 분주하게 다니니까요. 아주 굉장히 바쁜 길이었습니다.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으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도 스탑을 하게 되고 이쪽에서 가는 차도 스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맨 앞에 있었던 차는 제 차이기도 했습니다. 잘 볼 수 있었죠. 조심조심해서 길을 들어섰던 그분이 차가 쓰는 것을 본 다음부터는 조심하던 걸 다 스탑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아시죠? 배짱 있게 걷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걷는 거 좋은데 정말 얄미울 정도로 일부러 느릿하게 걷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좀 사실은 조금 마음에 별로 이렇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분에게도 자기가 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자유가 있고 그런 뭐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프리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조금만 자기 자유나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것을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빨리 가던 길을 다 스탑하고 이 많은 차들이 서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죠?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길을 건널 때 그냥 운전하는 분은 쳐다보고서 미안한 표정으로 그냥 손 한번 들어주고 미안한 표정 해주고, 그냥 뛰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빨리 걷는 훈육만 해줘도, 그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기분 좋고 기다려주면서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자기끼리만 부딪히면서 산다 하는 것이 결정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포커스를 두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7편은 사실은 또 이 포커스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신앙생활도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죠. 시편 67편은 우리가 6절에서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추수감사절 때, 그러니까 추수 1년의 농사를 끝내고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67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이렇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편 67편을 읽으면서 이 찬양은 정말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찬양이네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절부터 앞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의뢰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예의로 생각을 해버리고 도입 부분으로 생각하고 6절과 7절이 이 본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욱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찬양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 감사의 내용과 또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6절, 7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렇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네 하는 소출, 어떤 결과물에 있고, 또 그들의 간구는 또 내년에도 올해처럼 축복하셔서 더 많은 소출들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 67편은 절대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67편의 기자는 이 소산물의 감사를 맞추고 있지도 않고, 또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에도 내년엔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내용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67편은 어디에 관심을 맞추고 있을까?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편 67편의 기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도 소산물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도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평하신 판단,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시편 67편 기자의 포커스, 기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사실 시편 67편, 우리 오늘 본문을 삼고 있는 67편의 1절은 우리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위로 보도록 할게요. 위로 보시면 그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적어왔는데 뒤에 지금 모니터가 안 떠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때는 표준 세번역이 번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리가 보는 이게 뭐죠? 우리 이 번역이 더 좌우지간 이 번역이 개역개정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걸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썩 마음에 드는 버전은 아니지만, 번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차피 유대인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히브리어를 알아도 우리가 그 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손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절씩 한번 같이 이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죠. 너희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축도하는 것과 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그 축복을 들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라고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실 때 지금 이 내용의 포커스도 어떤 소산물이나 소출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얼굴빛,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 얘기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좋을 것,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 안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론을 통해서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복을 빌라, 그럼 내가 그 복을 줄게 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씨시에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복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가정, 이제 저희 교회 가정은 아니지만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는지 부모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마침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밤에 학교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봉사 단체가 있어가지고 로인컴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멘토십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해서 멘토를 받게 하고 또 SAT 공부들을 좀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에게 이제 묻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모릅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날짜가 그 바로 다음 날이 어플라이하는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딸아이한테 너 그렇게 똑똑한 척하더니 이 헛똑똑아 하면서 막 이제 혼을 냅니다. 근데 딸아이가 얘기하죠. 우리 웹사이트, 학생들이 보는 웹사이트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는 쪽에만 그게 떴던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늦었죠. 하루 만에 어떻게 레코멘데이션을 받고 어떻게 그 어플라이를 끝을 냅니까? 그래서 포기 단계인데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왜 포기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연결해 주시면 될 거고 아니면 할 수 없지 않느냐,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해서 뭐 부랴부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엉터리로 막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선생님한테 뭐 그러니까 레코멘드 하나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고, 근데 이제 마침 감사하게도 그 딸아이가 이제 거기에 합격이 돼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공이, 그 딸아이가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된 일에 있어서 제일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엄마일까요? 그걸 발견했으니까? 아니면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를 했던 시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에서 잘 받은 그 딸아이가 공이 제일 많을까요? 아니면 그 인터뷰한 딸아이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것도 어플리케이션도 좀 엉성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아이를 이쁘게 봐가지고 합격시켜준 인터뷰를 한 그분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의 공이 제일 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 대해서 제일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가, 그 딸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예, 이 과정 속에서는 다 일정한 공들이 있습니다. 다 그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할아버지를 격려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가 인터뷰를 가서 지혜롭게 얘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인터뷰를 한 분도 그 딸아이를, 그 여자아이를 이쁘게 봐가지고 합격시켜준 것도, 하게 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 가정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은 이 딸아이가 요 일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엄마가 보고 할아버지가 격려해주고 딸아이가 인터뷰 잘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또 좋게 보고, 이런 것들도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감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포커스가 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딸 아이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도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95%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1%, 2% 정도 기도하면 되고,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는 그 정도 기도하면 되고요. 95% 이상 쏟아부어야 되는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의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또 감사의 내용도 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역시 당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시편 67편 기자는 이 면에서 성령께서 뭐 역사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충분하게 던져줄 만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편 기자가 적어놓은 이 시편 67편을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들은 시편 기자가 이 67편을 만든 저자의 목적과 다르게 노래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소산물을 향해서 감사했고 그들의 관심과 기도의 내용도 소산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산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목을 걸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 소산물을 더 줄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해서
이 소산물, 그 지역에서 소산물을 주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이나 아스도롯이나 이런 신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 유대인들은 실패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감사의 내용, 또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게 되고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감사의 내용은 소산물에 있거나 우리의 필요에 채워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있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 나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요, 이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로마서를 한 군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초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책을 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로마서를 그동안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은 로마서의 마지막 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5, 26,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를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를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것을 더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사명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분들이 좀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좀 풀고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12장에서부터 16장 사이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도 얘기하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넉 장에 되는 포지션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찜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끝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강조를 하죠. 너희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얘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앞에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자연 앞에 가서 까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소피스티케이트한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이 뭐죠? 위대한 문학 작품이나 음악 작품 앞에서도 겸손해지게 되고요. 또 아니면은 사람의 인생을 앞에 두고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한 인생을 향해서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물며 이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개를 빳빳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그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그 기대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모든 계획들은 언제 세워진 계획이라고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을 안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손길로 인도해 줄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엔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 되는 것에 있어 변명하지 마. 그 하나 되는 것,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국 뭐가 되겠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론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포커스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또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휴가를 갔을 때 교회를 어디를 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늘 언제나 저한테 맞춰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은 옆에서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에겐 핑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혹은 또 유스 그룹으로 가라고 했잖아 라고 늘 얘기하죠. 그러나 뻔하죠. 얘가 혼자 이렇게 숙기가 좋은 것도 아닌 애가 처음 가는 교회, 어떤 목적 없이 새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제 옆에서 그냥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것이 늦게나마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제 중심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 중심으로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했고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몇 번 얘기를 들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자익 처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혁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혁신적인 교회, 톱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 건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교회라는 것이 티가 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소만 뽑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샌프란시스코로 얘기한다면 유니언 스퀘어나 아니면 그 모스닉 센터인가요? 작은 그런 센터 있죠? 그 근처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주소는 여기인데 교회가 없어요. 간판도 없고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분명히 큰 교회일 텐데 사람들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빙글빙글 돌게 되었습니다. 암만 해도 못 찾아서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묻고 물어서 그래서 간신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을 먼저 이렇게 내려서 들어가게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메스닉 센터인가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그 큰 파킹lot 있죠. 그런 쪽에다가 파킹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킹을 우연히 잘 해가지고 파킹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더라고요. 또 그걸 타고 올라가면 또 이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바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니까 바로 예배 장소였습니다. 가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온 거 아닌가. 제 아내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저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와이드하게 생겼는데, 넓게 생겼는데 3배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명이 없어요. 새까맣고요. 조명이 아주 굉장히 조그맣게만 밝혀져 있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도 좀 저희들과 하는 찬양과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하고 아들을 찾아가지고 옆에 앉은 다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는 찬양이니? 자기도 모르는, 처음 보는 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잘못 온 거 아닌가,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이거 정말 잘못 왔나 보다 하는 생각 때문에 화도 좀 나고, 그런데 5분이 되지 않아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은 제가 모르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뜨는데 힘이라는 것들이 이게 번역하고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금방 감이 오지 않죠. 간신히 쫓아가는 찬양인데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기들의 삶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것을 찬양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는 찬양이지만 따라 부르면서, 억지로 따라 부르면서 함께 찬양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는 마침 저희들이 자주 묵상하는 메시지와 또 일치했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에게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타겟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이 세상의 문화를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원 교회는 할리우드에 있고, 그래서 1부 예배와 3부 예배는 할리우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만 LA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2부 예배 때 갔기 때문에 LA를 갔는데요, 이분들의 타겟팅 되는 대상들은 LA에 사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5% 10% 안에 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주류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런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한 그 큰 건물에 3층쯤에 있는 아주 큰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 정말 예배 끝나고 불 켜진 다음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바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맥주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쭉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장소가 뭐 한두 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의 타겟팅이 그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 선포되어지는 것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 직장터나 비즈니스 직장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선포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거 바라는 것, 이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 또 만날 일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 한 형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소산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들의 간구하는 내용들, 그들의 소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도록 세상 속에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 가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사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밝히는 순간 뭐가 되죠? 약자가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신앙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암만 해도 부부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하게 되면 누가 공격을 당하게 돼요?
신앙의 이야기를 먼저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고 넌 그 땅이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모든 가정들의 공통입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왜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터에 가셔보세요. 직장터에 가서도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호의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사단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감추고 싶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있었던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제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어머니를 맞이한다면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별로 쏟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네이저 있던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새어머니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 부딪히는 거 얼마든지 부딪히는 거죠.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다가 결국은 이 자녀들이 큰다면은 이 부모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찾아가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보냈는데 이 자녀 부부 가운데 한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온 거죠. 우연히 교회를 나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부분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 아버지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자기들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도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그 속에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정말 온갖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막 반겨할까요? 반겨하지 않죠. 그리고는 한 첫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손 끊어라, 관심 끊어라. 첫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도전을 주시죠. 너 그러면 안 돼. 이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고 너희 그 부모님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도 또 정말 이렇게 그냥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섭섭한 마음을 곱씹어 버려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는 그냥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까지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 많은 재산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약자가 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신앙이 만약에 소출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것에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약자가 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서도 네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라고 얘기하지 내가 먼저 앞장서서 이끌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비즈니스 터전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또 약자가 돼서 손해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끼리도 어떤 재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형제고 가정이건 혹은 또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절대로 손해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 어떤 소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돼서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들이 왜 개독교가 됐겠습니까?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편 6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좀 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은 분명하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영광을 주시고 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 채워져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가고 거기에 맞추는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간구의 내용도 하나님 나와 더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내 속에 더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